어제는 우리가 성금요 예배로 암흑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맞이했고 목격했고, 오늘은 안식일에 해당하는 부활하기 전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둘째 날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고난주간 보내고 있는데요, 내일이면 우리가 예수님의 그 부활을 목격하는 안식 후 첫날이 되겠습니다. 내일도 저희가 새벽 기도회로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고 또 찬양하는 시간들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부활하기 하루 전이지만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소식들을 나누고 또 우리 안에 어떤 다짐들이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처음 목격한 자들이 여인이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성경 기사가 왜곡된 것이라면, 만약에 조작된 것이라면, 당시에 사회적인 신분에 있어서 그 여성들이나 아니면 어린아이들은 어찌 보면 사회적인 지위가 신뢰할 만한 위치는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기사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기사를 조작하려면 적어도 신빙성 있는 사람이 첫 증인이 되는 것이 사실은 합리적입니다. 그래서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이거나 아니면 율법사, 제사장, 서기관, 또 바리새인, 이런 사회적으로 종교 지도자급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목격했다라고 쓰는 것이 더 합리적이죠. 그런데 여성들이 이것을 목격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조작된 것이 아니라 진실로 있었던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제 우리가 다뤘던 본문에 경비병들을 배치해서 또 그 무덤문, 그 큰 돌을 임봉한 사실들을 보면 이것이 오히려 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굳건하게 하는 요소가 됐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부활의 장면들을 이 경비병들이 당연히 목격했고, 또 대제사장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은 이 경비병들의 입을 막기 위해서 그들이 혹시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소문낼까 두려워서 뇌물, 큰 돈을 그들에게 주고 입막음을 시도했던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 소식마저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졌다. 그래서 지금까지 알려지고 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이 모든 정황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 외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나타내는 객관적인 증거들이 한 4가지 더 성경에 드러나 있기도 합니다. 오늘 이 여인 둘이 무덤을 보려고 예수님의 그 시신이 보관된 곳으로 갑니다. 마가복음에 의하면 부활을 기대한 것은 아닌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그 향품이라고 하는 것이 그 장례나 필요한 그 예수님의 시신의 어떤 보관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좋게 하기 위한 물건으로 봐서는 부활을 기대했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을 보려고 갔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갔을 때에 큰 지진이 나고 주의 천사가 내려와서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과 같이 희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물론 이 모습을 보았던 두 부류가 있었죠. 하나는 여인 둘이었고, 즉 성경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라고 표현되어 있고, 또 한 부류는 그 무덤문을 지키고 있던 경비병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둘이 똑같이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경비병들은 그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여인들에게는 좀 다르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천사가 여인들을 안심시키죠. 그래서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하시면서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다.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이렇게 이야기해 주죠. 뿐만 아니라 갈릴리로 먼저 가셔서 너희가 그곳으로 갔을 때 갈릴리에서 그분을 배울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천사들이 일러줍니다. 여자들도 물론 무서움과 큰 기쁨이 있었다라고 오늘 8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두려움보다 기쁨이 그들에게 더 크게 작용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빨리 무덤을 떠나서 제자들에게 그 소식을 알리려고 다름질에 가게 되죠.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야기하시죠. 평안하냐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때 여자들이 나아가서 그 발을 붙잡고 경배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형제들에게 가서 전할 말은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죠. 천사가 이야기했던 바와 똑같이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강조해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이 장면들을 보면서 이 경비병은 이것을 두려워하여서 장로들과 함께 있는 곳에 가서 이 소식을 전하게 되는데요. 오히려 그들은 이 경비병들에게 돈을 많이 주고 제자들이 와서 도둑질하여 갔다라고 말하도록 그렇게 명령을 받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들이 그들의 뇌물 준 것과 경비병이 부활을 숨긴 사실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두루 퍼졌다. 유대인 가운데 알려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오늘 이 말씀을 토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이 그저 어떤 추상적인 그 믿음에 근거한 그냥 우리가 믿고 나아가야 될 그런 어떤 추상적인 사건이 아니라 실제로 벌어진 사건, 역사 가운데 알려진 사건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어떤 믿음을 요구하시는 사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많은 사건들에 있어서 우리의 어떤 나타나지 않은 것들에 대한 믿음을 요구하시기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은 역사적인 사건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진 바 된 사건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객관적인 것이고 이것을 믿지 않는 것이 더 이상하다라고 할 만한 그런 역사적인 실제 실존, 이건 일어난 사건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많은 부분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는 여전히 보이지 않는 그 미래에 대한 약속을 부여잡는 것이긴 한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만큼은 역사적으로 있었고 보여진 바 된 진실한 것이다. 또 역사적인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과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 우리에게 보여진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될 부분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그 기초가 되는 게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분명히 우리에게 일어난 사건이었고 이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미래에 일어날 일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도래는 이것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두고 다시금 어제와는 상반된, 적어도 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그 죽음의 의미라고 하는 것이 제자들에게는 많은 허탈감과 상실감을 주었지만 또 반대로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이것으로 끝났다, 안심하고 자신들이 승리하는 것으로 비춰졌지만 이제 이틀이 지난 그 안식구 첫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이 다 역전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심한, 그들이 염려하고 두려워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그 정황들이 드러나 있고 또 이것을 목격한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고 제자들 사이에서는 새로운 희망이 싹트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당장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의미와 또 부활하신 의미를 깨달았던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가서 그를 뵙고 처음 얘기한 것이 이스라엘을 위한 때가 이때니까 라고 묻는 그 장면이 결정적인 실수예요. 사실은 그 역시도 그들이 기대했던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의 왕으로 등극해서 로마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왕으로서의 그 역할론을 기대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확실히 말씀하시죠. 그것은 너희가 알 바가 아니고 너희는 오직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신 그 명령을 받게 되고 결국에는 그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에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를 땅끝까지 전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보면 16절에서 20절까지 바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명하신 그 사명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맞이하기 하루 전이긴 하지만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에 대한 우리의 다짐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배웁니다. 우리에게 분부하신 사명이 분명히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매년 고난주간을 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목격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가 되새기면서 중요한 사실들을 빼놓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복음을 땅끝까지 이르러 전하라고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유언, 이 땅에서의 마지막 유언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문제죠. 분명히 성경에서는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러야만 모든 사람에게 전파된 후라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라는 어떤 단서를 주셨는데 또 불구하고 우리는 그 사명에 대해서 너무나도 소홀한 것이 사실이다라고 하는 거죠. 땅끝은 고사하고 우리 봉동 읍내에조차도 우리가 복음의 일꾼으로서 누비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제가 전에 사역하던 교회의 모토가 그 마을을 예수 마을로 바꾸자, 이게 모토예요. 그런데 참 그 지역이 그 기독교 그 복음화율이 높지 않은 동네예요. 제가 부임할 당시에 9.8% 정도밖에 안 되는, 그리고 다수는 이제 불교가 차지하고 또 그 일부가 이제 유교가 자리 잡았던 동네이기도 해요. 그런데 제가 거기서 사임하고 또 이곳에 이제 담임 목사로 부임할 즈음에 복음화율이 한 12%까지 올라왔어요. 그 주변에 교회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교회들의 이렇게 홈페이지를 통해서 등록된 새가족들을 이렇게 쭉 지켜보면 그렇게 많은 비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지역 내에 그 교회들이 그래도 제법 큰 교회들이 좀 있거든요. 통틀어서 전도한 인원이 제가 그 사역하던 교회의 인원도 못 미쳐요. 훨씬 못 미쳐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그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서 감당하는 역할들이 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통계들을 뒷받침해 줄 수 있었던 것이 작년에 코로나의 상황이었잖아요. 많은 교회들이 코로나가 닥치고 나서 전도에 대한 사명들이 열정들이 확 식어졌어요. 그냥 급격하게 그냥. 거의 못하는 교회가 허다했고,
그런데 그 교회는 역시나 그 복음에 대한 그 열정들, 사명이 식어지지 않았다는 게 특징적이었었어요. 코로나 중에서도 하늘 깊은 큰 잔치라고 해서 전도 대행진이죠. 우리가 이제 4월부터 70일 전도 대행진을 선포하고 이제 우리도 전도하러 나갑니다. 그런데 이 전도의 부분들이 약화되지 않았어요. 코로나 상황인데도 뭐 15명, 10명씩 쪼개서 매주마다 전도를 해갔어요. 그렇게 해서 그 11주 동안 전도된 인원이 한 150명 가까이 됐었어요. 처음에는 목표를 크게 잡지 않았어요. 그래도 100명이 될까 말까, 한 50명 넘으면 다행이겠지 생각하다가 이 전도의 추이를 보니까 이거 100명이 넘겠어요. 그래서 목표를 100명 이상으로 잡고 했는데 그 이상 한 150여 명이 넘어가도록 전도했던 것을 보게 돼요. 뭐가 다를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상황은 코로나의 상황이고 그 교회도 툭 하면 문을 닫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야 될 그 처지에 놓였었는데 뭐가 다를까? 그럼 그 사람들은 좋은 사람들이고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나쁜 사람들이고 이렇게 이분법적인 도식으로 바라볼 수는 없잖아요. 성경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부활 후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에 대한 인식이 있고 없고의 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열정은 똑같아요. 어느 교회나 그 교회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 대한 그 열정들은 제가 볼 때 크게 차이 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무엇이 그렇게 갈리게 만드느냐? 성경이 갈린다라고 보는 거예요. 무엇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 후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강조점이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알고 알지 못하고의 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도 모든 성도들이 깨어 기도하는 것은 아니에요.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대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저 주일날 나와서 주일날 예배를 통해서 주신 말씀 가지고 그냥 또 일주일을 그냥 그럭저럭 살아가는, 거기서 더 나아질 것도 없고 어찌 보면 그 사람들에게 당해진 그런 몫이겠죠, 그게. 그런데 또 어떤 이들은 매일같이 사순절 말씀을 묵상해 가고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행적들을 연구하고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강조하신 부분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깨달아 알았을 때에 어떻게 행함에 있어서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이번 사순절 기간을 말씀을 묵상하며 또 이 고난주간에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인 여러분들에게는 이 분부하신 사명,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신 이 말씀에 대한 참된 의미를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이 부활,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고민과 결단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70일 전도대행진이 선포되고 여러분들에게 70일 전도대행진의 일정과 또 작정, 또 기도의 어떤 작정 두 가지가 나갈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번 70일 전도대행진을 통해서 하루에 얼마씩 기도할 것인가 여러분들이 스스로 체크해 나갈 것이고, 또 작정해서 작정한 분들을 또 내고 그 작정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선 모으기 운동을 시작할 겁니다. 70일 동안 이 성전을 오픈해 놓고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와서 기도하고 또 기도한 만큼 여러분들이 체크리스트에 체크하시고 그렇게 준비해 갈 거예요.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전도하는 일에 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70일이 되도록 우리가 또 날마다 또 기도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부활절을 계기로 해서 오순절의 시작을 맞게 돼 있어요. 앞으로 50일간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운동에 매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후로는 기도하며 전도하기.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을 받았던 제자들이 그제서야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이제는 성령 충만한 기도의 운동과
또 전도의 훈련에 또 전도의 실천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나아갈 것입니다. 부활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은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신 것이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신 그 사명, 그래서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았듯이 우리의 삶이 그런 사명자의, 전도자의 그 사명을 갖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